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8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제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다 같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한 대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착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제사장들이 모든 그런 의식을 마치고 나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아마 두 번째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의 내용은 지난주에 함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해 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먼저 10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군가요?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지금으로 보면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을 들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읽어 내려갈 때,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왜 솔로몬 성전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한 성도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죠.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땅을 사고 1000평의 땅을 사고 거기에 한 200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자기 명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다 믿음이 좋아서 용납하겠지만 그런 의미와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성 들이고 그렇게 많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7년 동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했지만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선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은 내 성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고와 헌신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은 성전에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의미가 없다. 내 자신의 삶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이름만 남을 뿐이고 거기에는 능력과 권세와 어떤 통치나 어떤 힘이 없이 그것은 하나의 골동품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장소가 된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을 만나 주시는 장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곳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은 영광 중에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해서 온 세상, 온 사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부시 전 대통령이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죠. 저들은 주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기에 가서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발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지미 전 대통령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봉사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면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것, 나는 나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는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문 닫게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참 나라가 분단되어져 있는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저린 마음을 갖습니다. 한때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주일날 되면 종소리가 북한을 덮었습니다. 평양의 모든 교회들이 종을 치는 그 소리. 여러분, 안타까운 것도 우리도 참 예전에는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까? 30분 전에 덩그렁 덩 덩그렁 덩 울리면 예배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옷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평양 전체의 시내가 북한 거의 전체가 그랬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교회가 폐쇄되고 여호와의 전이 폐쇄됨과 동시에 그 나라는 참으로 아픔과 절망과 좌절, 묶여진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만약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것, 여호와의 성전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대통령이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축복의 땅이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2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자기 거처를 삼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내가 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엔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에 계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 자체의 최고의 축복이요, 이 나라의 축복이요, 이 세상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명명하게 되어진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은 축복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내 이름이
그냥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되듯이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으로, 내가 여호와의 것으로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보장되고 안전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영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전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셨다고 하는 영광의 빛 자체가, 빛 자체 되신 분이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성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할 때 이 특별한 제사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을 암시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모두 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대통령실에 다녀온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면요, 무엇인지 모르게 뭐 할 말을 많이 잘 할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온대요. 대통령 앞에 섰어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아주 굉장한 성전을 지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댈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심이 내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딴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거기는 완전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또 사람들이 야 이거 얼마요? 얼마에 팝니다. 싸게 팝니다. 2마리에 2+1 합니다. 이러면서 그 온통 시장 바닥이 됐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집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장소이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장소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다워야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에도 비교적 큰 문제들이 없지만 요즘에도 참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네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싸우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네가 나가나, 네는 누구예요? 목사가 나가나, 성도가 나가나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의 소리가 들끓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인간의 자랑은 사라지게 되고 겸손과 경외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을 높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사람 소리가 많아지고 사람 자랑이 많아지고 사람의 그런 권세가 많아지고 사람의 모임들이 많아지고 사람의 그런 힘들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을 얻게 되고 감사함이 채워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스트레스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물녹듯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듯이 하나님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의 갈등과 좌절과 낙심과 분노와 미움과 서러움과 고통스러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 것이 가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가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또한 싸움과 살인과 방탕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때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 안에 거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내 속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내 모든 인생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주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진 의미를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간직하고 살아갑시다. 내 이름을 새겨놓고 살아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문패를 붙여놨습니다. 우리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은 세상의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또 미워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충만해서는 안 된다. 내 속을 채워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 나를 채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 통째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이 생수의 강을 마시며 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또 여호와의 영광으로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의미가 없고 여호와의 성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곳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야 사랑과 절의 은혜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되는 능력과 은총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세상의 것이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속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